오늘 말씀 제목은 사실과 다른 헛소문, 헛소문에 대한 말씀 제목으로 잠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진실을 거짓되게 만들고 그 진실을 또 왜곡시키는 이런 일을 아예 아주 옛날부터 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까? 진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이제 하와를 유혹할 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된다. 어디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얘네들이 나같이 될까봐 내가 못 먹게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런 얘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는데 사탄은 뱀을 통하여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된다. 오, 생각이 금방 반짝거립니다. 달라지게. 그래가지고 금단의 실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런데 뱀이 말하는, 이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하나님에게 도전한 일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처럼 사망이 그들에게 오게 되었고 동산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다시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빚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지만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진실을 거짓말로 바꾸고 그리고 그 진리를 왜곡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과 다른 헛소문에 대하여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분별해야 될 이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사실과 다른 헛소문을 만드는 모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후예들이에요. 이게 마귀의 후예들이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이 교회 생활을 해갈 때 성도의 한 사람으로 정말로 조심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나 혼자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은 누구와 둘이 이야기할 때든 셋이 이야기할 때든 다수가 이야기할 때든지 정말로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말하거나 그런 내용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모의하는 일은 이건 사탄의 후예들이에요. 그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사탄의 역사들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수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임은 사실을 목격한 이들에게 사실적 보고를 듣고는 돈을 갖다 주면서 거짓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을 만들어서 그 거짓을 유포하게 하는데 이를테면 이게 유언비어란 말입니다.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 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런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을 일인데 예수님 부활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니까 이들은
거짓 사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관계하여 이 부활 신앙을 증언하면서 말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신약 281쪽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쭉 읽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받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킬 때 말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칠삭동이 같은 나한테도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사실이에요. 본 자들이 그대로 본 것을 증언하고 증언받은 자들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신을 하면서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니까 그럼 말씀에 대한 내용을 확신하면서 그 증언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면서 또 증언하고 또 증언하고 증언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소그룹에서 시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다수로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수로 늘어나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자꾸 거짓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수를 자꾸 모으는 것이 이들의 그런 소행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경비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비병들이 목격한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에 27장으로 돌아가서요, 62절로 66절 끝부분이죠. 27장 끝부분에 62절로 66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예수님 장사 지내고 이제 그 다음 날 언제? 안식일 날 토요일이죠. 그 안식일 때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인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의논을 모입니다. 주여, 여기서 주여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칭하는 말이에요. 빌라도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는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오니, 좀 어떻게 무덤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도를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경비병들은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에서 누구도 예수라고 하는 자의 그 시신을 몰래 빼내가지 못하게 지키게 하자는 겁니다. 이 경비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책무가 뭐냐면 무덤을 둘러싸고 그 무덤 문이 절대로 열려서도 안 되고 거기서 시체를 도둑질해가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앞으로 돌아가면 2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천사들. 형상이 번갯빛 같고 옷은 눈같이 흰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무덤문을 굴려내고 무덤문을 열어놨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곳에 있고요. 여자들이 그 천사들과 만나고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거예요. 그 지키던 자들이 그걸 보면서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이 지키던 자들이 그래서 그를 무서워하며 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인 거죠. 이들이 목격한 일들은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있었던 일을 자기들에게 지시한 이 대제사장한테 찾아가 가지고 있었던 일을 보고한다는,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여자들이 이제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제자들한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을 떠나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경비병들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경비병들도 11절에 보니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보고했다는 겁니다. 경비병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일을 그냥 있는 사실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지시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가지 못하게 무덤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보고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거기서라도, 그 상황에서라도 이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 경비병들로부터 대제사장들이 보고를 받았으니까,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은 이제 장로들을 모읍니다. 여기서 장로들을 모았다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모았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 숫자는 72명이거든요. 이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종교적 최고 기관을 소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저는 이 의논을 모의라고 그렇게 합니다. 모의. 안 좋은 그런 모임의 회의죠. 그 내용은 그래서 12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들을 좀 매수하자. 그들이 본 사실대로 어디 가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을 그들이 퍼뜨리게 하자 하는 것이 뭡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해라. 이게 실책이지요, 실책. 그러지도 않았는데 깨워서 그 무덤을 지켰는데 경비병들이 우리가 밤에 어떻게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 제자들이 그 틈을 타가지고 와서 도둑질 해갔다고 해라. 이 말을 퍼뜨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받으면 그러실랍니까? 꼭 이 사실과 같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돈 때문에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선거철이 됐는데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지만은 이 뇌물수수 때문에 선거에 당선되고도
며칠 안 가서 그냥 옷 벗는 사람 많이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보궐선거하느라고 선거 돌아올 때까지 선거를 해. 이 투표를 해. 우리나라가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예? 돈 주니까 돈 받고, 사실 돈 받고도 안 찍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돈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경비병들도 그랬어요. 함께 모여 의논하는데 이 모임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미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불의한 모임, 악의 모임. 누가복음 22장의 3절로 6절 말씀에도 거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누구하고 의논하는 게 나오냐면 가룟 유다하고 의논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가 돈을 받아요. 돈을 줄 테니까 그럼 너희 선생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사실대로 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임. 돈 참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악으로 쓰여지면은 정말 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돼 있지, 돈을 악하게 사용하는 일은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모임, 다 이와 똑같은 모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동시에 이 모임은요,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모임이에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모임. 여러분,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들은 자신들의 그 권위 때문에, 이 대제사장적 권위, 바리새인의 권위, 이 권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모임이에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해라.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을 알고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신성 모독죄를 지은 자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였는데 살아났다. 그럼 이들의 그 권위가 아주 땅에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위해서 1차적 악을 저질러 놓고 2차적, 3차적 악으로 계속 진전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권위 때문에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일. 세 번째는 이 세상의 권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밤에 보초를 똑바로 서야 되는데 똑바로 섰죠, 사실 이들은. 그런데 밤에 우리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잠이 들어가지고 그 사이에 고틈을 타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러면은 이 경비병들의 실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일 이 경비병들은 총독 휘하에 있는 군사들인데 총독이 너희들이 그렇게 졸았다 잤다 그래서 도둑 맞았다, 그 총독이 알면은 이 경비병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총독이 이 사실을 그런 식으로 알아가지고 너희에게 문제가 생긴다면은 우리 장로들이, 우리 대제사장들이 총독을 찾아가서 아유, 그 사람들 그렇게 문제되지 않게, 벌받지 않게 지켜줄 테니까 걱정일랑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뭐예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우물딱 주물딱 해가면서
더 악한 짓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경계 근무를 서는 자가 잠을 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런 군사적 법령으로서는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우리가 군사적 그런 이제 수칙에 의해서 보면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되어질 수 있어도 경계 근무에 실패한 자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전은 글쎄 짜놓고 그 작전이 좀 실패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경계 군무 잘못 써가지고 구멍이 뚫리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만큼 보호처 수칙은 아주 강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라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깨지고 만 겁니다. 분명한 사실 앞에 거짓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실과 다른 헛소문이고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다. 진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아멘. 그것 이외에 다른 말은 뭐예요? 헛소문, 뜬소문, 거짓말. 애들 말로는 거짓부렁이에요. 거짓부렁이. 거짓말. 우리는 오늘 진실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사실의 증언자로, 진실을 말하는 자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 내용 아래서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